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7인을 하나씩 떼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있고 그 통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7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은 7개의 나팔로 되어 있고 또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은 7대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점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다시 새롭게 반복하는 이제 더욱더 환상을 더 깊이 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경인데 이제 그런 각 그 마지막 7번째를 하기 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잠깐 동안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7장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이 잠깐 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네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해 돋는 곳 동쪽은 늘 이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올라온다. 이것은 동쪽은 생명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막의 문이든지 모든 것들이 동쪽은 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잠깐 멈추라고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요한이 그 숫자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 그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한 지파당 1만 2천, 1만 2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단 지파가 빠집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씩, 그래서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인치는 14만 4천이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건 다른 이방인들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해석자들은 하여튼 다 통합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12개, 14만 4천은 12지파 또 12, 또 곱하기 또 13번을 곱해서 전부 충만한 숫자를,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지 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서 그들이 이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니까, 그 다음에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니까 동시에 그 찬양을 들은 천사들도 함께 합심해서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그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에 대해서 아멘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로들과 천사들의 또 찬양이 나오고, 그중에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것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 하나는 보호하심입니다. 이 재앙이 땅의 사방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고 미리 숨겨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또 한 가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모든 흘렸던 눈물들, 그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런
또 어려움이 없도록 참 기쁨과 만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여섯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구원받을 무리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하늘에 대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땅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지금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는 정확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미리 지레짐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방향에서 올라온 그 천사가 인을 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인을 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도장 찍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 땅에서 사탄이 이제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있는 사람들 14만 4천, 그 숫자는 뭐 이단들은 문자적인 숫자로만 얘기를 하지만 충만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숫자가 이 14만 4천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도 분명하다는 것, 보호와 보상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는 것,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또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아침 주시고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참으로 우리는 어떤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를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헛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또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모든 그 옷을 다 씻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확실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과정 속에 또 아버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나태해지거나 게으러지는 그러한 방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또 찬양과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가 더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주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힘있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함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